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장님과 함께하는 성막 공부 제3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봉준 장로님이 제공하시는 온라인 성막 성경 공부,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성막을 공부하면 어떠한 유익됨이 있을까? 그 해답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온라인 성막 공부 시작한 지가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도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가 시간이 많아진 이때에 헛되이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여 성막 공부에 열심히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성막을 공부하면 어떠한 유익함이 있을까에 대하여 공부하려 하오니 강의 듣는 중에 많은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각자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영교하는 신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강의할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막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베네핏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막의 명칭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성막을 이름이 뭐라고 불렀던가 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셋째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하시고 언제 구상하셨는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3과 성막 공부의 유익점. 이 시간은 성막 공부 세 번째 시간으로 성막을 공부하면 어떠한 점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시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토라, 즉 모세오경을 알고 싶으면 반드시 성막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습니다. 이 반지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값을 결정짓는 것은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조그만 다이아몬드이지요. 링은 이 다이아몬드를 잡고 있는 보조적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반지의 중심이 다이아몬드이듯이 토라의 핵심은 성막입니다. 성막 공부를 통해서 토라를 더 자세하고도 폭넓게 알게 되기 위하여 이 줌 방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값진 쪽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대부분의 세상 지식들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더 늙어도 못 쓰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성막 공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며 능력 있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막을 공부하려고 이 온라인 방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13시간 공부가 헛되지 않도록 저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막 공부 유익점, 첫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돈, 건강, 행복, 이런 것들 모두가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 문제입니다. 사형수에게는 그런 것들보다 우선 살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냥 버려두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선 구원받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입니다. 고장난 자동차가 정비공을 만나야 하듯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같이 원죄와 자범죄로 타락한 인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영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자리 변동의 역사입니다. 제1과에서 말씀드렸지요. 아담과 하와는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은 돌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모세 이후에는 성막에서 역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려고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므로 성막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약도입니다. 구약은 죄인을 위하여 짐승이 대신 죽었고 신약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본 적이 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구약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즉 성막 공부는 예수님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 7절은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암송하셨습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가 말한 토라는 모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막을 공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막 공부 유익점 세 번째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둔 주제가 곧 성막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50장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레위기 18장, 민수기 13장, 신명기 2장, 히브리서의 넉 장이
총계 50장이 모두 성막에 관한 말씀들만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비중을 둔 주제가 성막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산재한 성막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모르면 성경에서 막대한 부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공부 유익점 네 번째로, 성막은 죄인들이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죄인들을 계시해 주시며 죄를 용서해 주신 곳은 성막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 다른 방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성막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박사들이 아무리 모든 일을 잘 알고 가르친다 해도 사람 속의 죄는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아주시는 장소입니다. 제물을 받으시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함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 공부의 유익점 다섯째로, 성령이 인도하는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된다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판과 불판, 그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이었는데 그 안에서만 생존 가능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알맞은 온도, 알맞은 습도, 그 밑을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 영이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신령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름판 밑에서 누리는 축복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복습 겸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뜨거운 태양 광선을 차단해 주었던 것입니다. 구름판이, 하늘의 구름판이 이제 그 광해에서는 섭씨 40도 이상 그렇게 뜨거운 햇볕이 내려져 있는데 구름판이 이제 그 뜨거운 햇볕을 차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에게는 항상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괴기를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매일 만나가 내렸을 것입니다. 매일 그날의 양식을 매일 거둬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오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거둬 들이셨습니까? 성경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성막 공부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거둬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대적을 물쳐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를 대적해오는 영과 나홀로 악령의 시험, 시련 등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맹수나 독충도 없게 하셨을 것입니다. 맹수나 독충을 없게 하셨던 말씀은 제가 성경에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짐작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진에 무슨 들깨나 여우 떼들인지 하이나 떼들인지 뭐 거기는 사나운 호랑이나 짐승은 그런 사자 같은 거는 없었겠지만은 광야에는 들깨도 있고 여우들도 있고 하이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에 막 왔으면 수라장을 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독충, 말라리아 모기나 예를 들어서 전갈 같은 것이 득실거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물리쳐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불뱀이 출현되었었지만은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같이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생수, 성령, 구하는 자에게 생수 같은 성령 충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만세반석 우리 주님께서 생수를 내어 기가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 그 무리바 사진이 있는데 우리 김성학 집사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그 미디안 땅에 가서 찍어온 무리바인데 이것이 그 김성학 집사의 증언에 의하면은 8층 건물과 같이 큰 바위라고 해요. 저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다 하니까는 편편한 반석인 줄 알았는데 이와 같은 큰 바위에서 8층 건물 같은 큰 바위에서 그걸 쪼개시고 그 속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그들이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한평생을 인생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다. 저 신령한 천국, 가나안 복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름 기둥, 구름판이 없었으면 백성들은 하루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 따라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범죄한 영혼들이었는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도 저 천국 향해서 신령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모래바람이나 태풍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해 본 것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만약에 이스라엘 진에 모래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몰려왔으면은 어떻게 그들이 견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미리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막 공부 유익점 마지막으로 6번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이 성막 공부에 함축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전체를 살펴보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성막 공부입니다. 이제 동편문을 공부하겠는데 동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제4과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또 6과에서는 번제단을 공부하는데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데서 공부하겠습니다. 제7과는 물두멍을 공부하는데 물두멍을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7과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과에서 등대를 공부하는데 빛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빛된 생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된 생활을,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명에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구가일을 통해서 떡상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떡상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는가, 그런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해야 너희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등 향을 배 앞에서 분향단에다 태우면서 기도하는 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론을 공부할 것입니다.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런 것을 공부하게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 우측에 있는 뭐 구원론, 속죄론 그런 것이 써 있지요. 그런데 이거 얼핏 보기에는 무슨 조직신학 그런 제목 같지만은 조직신학이 이런 게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적어본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문제를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으로 예수를 말한다. 성막의 모든 성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두가 예수님을 공부하게 되는데, 동편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공부하게 됩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공부하게 됩니다.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는 주님이신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등대에서 빛된 생활로 사명에 빛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는가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떡상에서 말씀 먹어 영적 건강을 얻고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법궤 앞에서 법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과정을 7가지 단계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성막을 알아야 예수를 알게 된다. 왜냐하면 성막은 전체가 주님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도 색깔도 구조도 쓰이는 용도도 모두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거나 흠모할 만하지 못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막을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이 전혀 없어요. 울타리를 보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울타리를 보면은 헌금으로 둘러쳐져 있는데, 세마포로. 그러니까 그 울타리가 높이가 5규빗, 1길 반이나 되기 때문에 그 안에를 넘겨다 볼 수가 없습니다. 겉에 있는 헝겊대기만 보니까는 아주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갈수록 화려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성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진의 중앙에 성막에 처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로 주님은 영육간 아울러서 이제 온 세대의 시대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될 수 있다 것입니다. 죄인이 죄사함 받는 것이 성막밖에 없었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비밀, 신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귀 있는 자만이
이 강의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성막도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전방에도 들어와서 성막을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극소수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성막의 비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막의 명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장기 저는 한 사람이지만은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듯이 우리 아내는 저를 여보합니다. 아들은 아빠, 손녀딸은 할아버지 하시죠? 고모님은 조카야. 교인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나를 장로님 하고 부릅니다. 나는 같은데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듯이 성막도 신구약 성경에 약 10가지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에 있는 5가지 이름은 우리가 꼭 외우고 알아야 될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이 5가지 명칭이 나올 때에 얼른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만 이 5가지 명칭이 나올 때에 이것은 성막을 말하는 것이라고 얼른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장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장막,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 이렇게 5가지 명칭이 이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5가지 명칭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5가지 명칭은 전부 다가 성막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바꾸어 써도 전체의 의미에는 변함이 없다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살펴볼 때에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막, 출애굽기 25장 9절에 있는데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실황을 따라 지을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어디서 유래했느냐? 옛날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 그분들이 장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초장을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집입니다. 장막 집입니다. 그래서 한 군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천막을 가지고 장막을 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그 분들의 집이 장막이었던 것이었나. 여기 이 위 그림에 위에 있는 사진의 밑에 동그랗게 색연필로 그려놓은 거 보이십니까? 예.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산이 헤롯 대왕의 궁전이 있었던 그런 산 위에는 헤롯의 궁전터가 있고 중턱에는 세례 요한이 갇혀있던 감옥, 동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고 오다가 저 깊은 계곡 속에 밑에 그러니까 뭐 몇 마일이 될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깊은 계곡인데 거기 동그랗게 해서 그래는 데서 무엇인가 까만 점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그때 제가 카메라를 그 당시에 망원 렌스가 달린 카메라를 사가지고 가서 고기를 끌어 잡아 넘겨봤는데 이 밑에 사진과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면 그 속에는 까만 염소가 움덕움덕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장막이에요. 베두인족들이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다 것입니다. 장막, 유목민들이 가지고 다니는 천막집, 그것이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이름이 있죠. 성막, 거룩할 성자, 천막이라는 막자. 그래서 거룩한 천막,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막인 것입니다.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장소다. 누구를 만나냐? 성목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제사장들도 만나고 또 일가 친척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는 만남의 장소. 그래서 회막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증거막이라고 또 있습니다. 레위인은 증거막 사명이나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로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죠. 그래서 증거막이 무엇이냐면 성막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증거막에 계시다는 증거가 이제 이 구름 기둥이 하늘로 뻗쳤습니다. 그러니까 저 끝에 먼 곳에서도 하늘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증거, 구름 기둥을 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그 안심하고 살아갔어요. 예. 성소라는 이름이 있는데, 성소란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다. 왜 거룩한 장소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 명칭도 있습니다. 이제 범막, 하나님의 집.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당연하죠. 여호와의 집,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고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늘에 속한 성소를 계시로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소, 사도행전 7장 46절에 한 번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초소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막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성막의 평면도를 보시고, 이 평면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자꾸 보고 그려보고 그래야만 그 성막의 모든 성구들의 위치를 잘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구성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선악과 사건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려고 구상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까 하는 구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준비하게 하시고, 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막의 모든 재료들을 애굽이 준비했다. 근데 준비했다는 게 뭐 하루 이틀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몇천 년이 됐는지도 모르죠.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수천 년 동안에 그 애굽 사람들이 준비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성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언하시고, 그것은 창세기 15장 13, 14절 지난 시간에 징치라는 단어와 큰 재물이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있게 하셔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금은 보화를 얻어가지고 이제 광야까지, 시내산까지 날아왔다 것입니다. 날아왔다. 그래서 운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그 제도들을 모양들을 규모를 다 계시해 주셔서 만들도록 하셨다 것입니다. 부살렐로 하여금 만들게 하셨다. 부살렐은 성막을 만든 매니저입니다. 모세는 설계자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시간대로 다 설계를 해서 부살렐에게 설명해 주고 부살렐이 만들었는데 부살렐이 누구냐 하면은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드라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미드라시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은 장로의 유전, 유대인들은 이것을 말씀으로 믿지만은 이제 미드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고 성경의 뒷얘기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참고로 그렇게 미드라시를 보고 있는데 그 미드라시의 훌 얘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강문호 목사님이 훌 얘기가 금송아지 사건 후에는 전혀 성경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이스라엘 가서 그 랍비들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훌 얘기가 금송아지 사건 후에 사라졌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니까는 이제 그 미드라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훌이 훌이 아니라 훌이 모세를 보자 했죠.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이제 아론하고 훌하고 모세 양쪽에서 팔을 붙잡아 줌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훌륭한 훌이 이제 어째서 사라졌느냐 하면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이 훌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지 말아라. 금송아지는 우상이다. 모세는 공 내려오니까. 왜냐면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산에서 이제 계시를 받고 또 금식을 하면서 40일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때에 그렇게 데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 만들라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신을 만들라고. 그때 이 훌이 돌아다니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라고 외치니까는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들이 훌을 돌로 때려 죽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은 순간에, 돌 맞아서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훌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미드라시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훌아,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장렬하게 죽은즉 내가 이제 네 자손을 크게 들었으리라. 그런 말씀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미드라시 얘기니까 믿지는 마시고 성경에 둔 얘기니까 어쨌든 성경에서 훌 얘기가 금송아지 사건 후에 없어졌다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는데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지식 충만, 기술 충만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그렇게 충만 주셔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족한 헌금. 얼마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그런 헌금을, 재료를 많이 가져오는지 쓰고도 남음이 있을 만하기 때문에 하던 공사를 중단하고 이제는 그만 가져와라 하고 진중에 공포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쓰고도 남음이 있으므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진중에 그렇게 그만 가져오라고 공포할 정도로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재료를, 금은 보화들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금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나왔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만 해도 엄청난 양의 금을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를 전체를 금덩어리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금을 바쳤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떠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금은 이미 벌써 소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성막의 건축에서 사용되었던 금을 보세요. 등대는 전체를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떡상과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습니다. 성소의 지성소의 벽 역할을 했던 48개의 널판, 이 널판이 얼마나 큰 거 하면은 폭이 1.5 큐빗, 또 높이가 10 큐빗, 그럼 센치로 말하면 약 75cm 되는 폭에다가 높이가 5m, 그렇게 큰 널판을 48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금으로 쌌다 것입니다. 금으로 돌려 쌌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서 얼마나 많은 금이 거기에 사용됐을까. 법궤도 안팎을 금으로 쌌고 그 위에 속죄소와 속죄소의 두 그룹 천사도 순금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금은 양을 어떻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이제 많은 그 재료들을 헌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공부한 큰 재물,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큰 재물, 큰 재물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금 한 가지만 지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공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공부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 성막의 명칭들에 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상하셨다는 내용도 공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